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거 시기하고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감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남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런 자존감은 세상의 것으로 나를 치장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 때 영의 만족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더 이상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른 민족들보다 유독 한국 사람들이 남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그 이유가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유난히 평등지향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 살면 나도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불행하면 남도 불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평등 성향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되어져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 사람들의 이런 평등주의 이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주의가 오늘날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평등주의는 자기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성취 열망으로 나타나 그것이 오늘날 한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덴버제일감리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마치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십니다. 남이 좋은 집 사면 내가 집 산 것처럼 기쁘고 축하해 주고, 자녀들이 잘 되면 내 자식 잘 된 것처럼 또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를 끝내고 친교를 하는데 성도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받고 또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정말 다들 좋은 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옆에서 듣는 제 마음이 기쁘고, 또 저도 정말 그런 교우들이라고 한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우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좋은 것 있으면 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사랑이 넘치는 좋은 성도들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주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짧은 이 간구 속에 예수님에 대한 문둥병자의 아주 명확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걸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는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단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던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좋은 선생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심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병을 앓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듣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재하시는 주인 되신 그런 분이심을 명확히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내 생명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을 가리켜 청지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시고 몸을 잘 사용하라고 건강도 맡겨주시고 또 물질도 맡겨주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 잘 관리해서 풍성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해야 되고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해서 그 건강한 몸 주님께 드려서 영광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낭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물질 또한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더 많고 더 좋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자식도 내가 배가 아파서 낳았다고 해서 내 자식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길러달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믿음이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신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는 예수님께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도 알았습니다. 주인은 자기 뜻대로 무엇인지 다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둥병자는 성경은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얼굴 어디 한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문둥병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몸이 비록 몸 전체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능히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에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해결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심한 죄를 짓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질병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셔서 사람이 마시는 것은 물론이가 실안과 타조도 마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을 높이 들려 올리셔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받게 하는 바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한 이 문둥병자 같은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문둥병이 떠나고 그 사람 고침을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사람들 가운데는 남 잘 되면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가 고침받아 건강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가고 우리의 영을 죽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멸망을 당해서 지옥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오늘날 이 세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실 때 그저 말씀으로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문둥병으로 더러워서 진물이 흐르는 이 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접촉하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것 때문에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말들이 더 자주 사용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로서리 마켓에 가서 카트를 잡으면 또 물건을 잡거나 할 때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세정제 세니타이저로 손을 소독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장갑을 끼기도 하고 또 이 옷을 손까지 끌어당겨서 문을 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언택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에게 고침받고 치료받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손을 대시며 저에게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문둥병이 다 떠나가 버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문둥병균이 옮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가까이 앉지 않고 그런 병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심지어 버리기까지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가 치유받아 생명 얻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몸에라도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삶의 그 행동을 보게 되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가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얼마나 원하셨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실 때 손을 대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고 좋은 꼴을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쓰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면 중국에서 성 선생님으로 알려져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어느 목사님에 대한 간증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되시기 전에 미국과 홍콩을 다니면서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큰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일을 하던 중에 한 믿음의 형제로부터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일이면 최대한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홍콩으로 배를 몰고 가야 하는데 갑자기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도저히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일을 할 수 없어서 이분 대신에 다른 항해사가 순번을 바꿔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항해 도중에 그만 바다에 가라앉는 사고로 인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항해를 했던
항해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만 들으셨다가 실제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일이 생기게 되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그 사랑을 절감하게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이분은 더 이상 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에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뜨자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미국 이민 목회 초기에 자식을 잃은 어느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일이 끝나고 나면 집으로 곧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묻혀있는 묘소를 찾아서 그리고는 그 묘소에서 한참을 우시고 난 다음에야 그리고는 그때서야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 아들이 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같은 일을 우리들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셨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끼실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도 주시고 또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풍족히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사랑에 갈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참사랑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시고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더럽다고 피하고 버린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치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장이 형통하고 직장이 형통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만남이 축복이 있고 존귀한 자들로 세움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더 이상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득병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고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병자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소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 기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멸망을 당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포로 생활의 괴로움을 겪게 되자 그때서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회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혹은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보면 돌 무더기로 변했던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출로 풍성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서로 다닐 때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번성하도록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들 역시도 오늘 문둥병자 같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짐 신발라 목사님께서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큰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또 사모님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목회를 열심히 또 하시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렇게 목회에 집중하는 사이에 큰딸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범적으로 자라던 이 큰딸이 16살이 되자 방황하더니 부모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그러면서 가출을 해서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야단도 치고 달래기도 해보고 사정도 해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속사정을 목사님 이야기도 못하시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목회를 이렇게 감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은 교회를 가다가 딸의 생각에 마음이 얼마나 막막하고 아픈지 길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는 운전대를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우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오늘 3번의 예배를 인도합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제게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문제가 있고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 딸을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모님 그 당시에 이 자궁 적출하는 절제 수술을 받으셔서 사모님 몸까지도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의 그 가사를 적어서 찬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두려움, 고통, 눈물 속에 하나님은 잠잠히 함께 하시도다. 온몸에 기력 다하고 내 마음의 노래가 그쳤어도 하나님의 사랑 여전했네. 그의 약속 진실이요 그에게 불가능은 없도다. 참으로 진실하신 분 돌아보니 그의 자비 넘치도다. 의심하며 불신앙의 길로 갈 때도 일양 미쁘신 하나님, 내 마음 방황하며 기도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 변치 않도다. 이기심에 가득하여 육신의 즐거움을 찾던 나날 그때도 하나님은 미쁘셨도다. 돌아오기만 하면 둘팔 벌려 기다리시니 이제 또 감사하노라.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내게 일양 미쁘시도다. 견디기가 힘드셨던 목사님께서는 친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울면서 하소연도 했지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상황은 힘들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눈에 하염없는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전보다도 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딸에 대한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곧 일하실 것을 믿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딸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2월 기도회를 하는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에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정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독려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누군가 목사님에게 메모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메모지의 내용은 어떤 한 성도가 기도 중에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목사님의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목사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메모였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이 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는 마이크를 잡고는 딸의 상황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제 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는 부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고 목사님도 간절히 부르짖어 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단아, 너는 이 아이를 취할 수 없다. 이제 손을 떼라. 그 아이는 돌아온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목사님께서는 감동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사모님에게 이제는 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께서는 기도에 있었던 일을 감격한 마음으로 사모님에게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화요일 기도회가 끝나고 32시간이 지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모님이 목사님이 있는 방으로 뛰어들으면서 우리 딸이 돌아왔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봤더니 현관에 큰딸이 와서 서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딸은 아빠,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제 자신에게도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아빠, 엄마께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무 소리 없이 그 큰딸을 가슴 안았어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딸도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얼마가 시간이 지나고 진정이 됐을 때 딸이 갑자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했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뜻이냐? 아빠, 화요일 밤 말이에요. 누가 기도했어요?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 내가 끝없는 구덩이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구덩이는 밑이 안 보였고 나는 무서워 죽을 것 같았어요. 나는 놀랐어요.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악하고 반항적인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 같은 분이 나를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분은 내가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내가 아직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 말해 주세요. 그날 밤 누가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목사님께서는 그때 딸의 회개가 확실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을 딸은 세미너리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음악도 공부하면서 엄마처럼 성가대를 맡아서 인도하고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의 사모가 되어져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은 우리가 오늘 문둥병자 같이 구할 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자주 구하셔서 좋은 것을 얻어 주 안에서 복되고 참 행복한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고침받은 문둥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신 그대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늘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왔고 그런 은혜를 받으며 살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이 아닌 것이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신 것처럼 몸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표현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라고 한 것처럼 또 선생님이라고 불리시는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들여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받아 주신 것 예물을 구별해서 또 물질로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당연한 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응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과 더불어 좋은 모든 것들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께 또한 영광 되시는 복된 믿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덴버 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생명을 구하고 복된 것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해서 삶 가운데 응답받아 더 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